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구 189번째 날, 오늘은 신명기 30장입니다. 2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나타난 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했는데요. 오늘 30장은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회복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이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거고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될 거라는 끔찍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안타깝지만 너희는 실패하게 될 거고 포로가 될 거라는 걸 전제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렇게 쫓겨간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억난다는 말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의 현장에서 비로소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3절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리니.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때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주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거든요. 우리에겐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멀리 하늘 끝에 숨어 있다 해도 우리를 기어이 찾아내시는 거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심지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짜 회복으로 이끄시는데 그게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수술칼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할례, 수술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는 원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몸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몸의 표시는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걸 못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못한다면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돌같이 굳어있는 이 마음의 포피를 벗기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의무감에서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딱딱한 완고함도 손수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6절은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거기에만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0절까지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방금 전까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정반대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 사람들 생각은 이랬거든요. 어떤 신이 숨겨놓은 지혜 그리고 생명의 비밀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저 하늘의 끝 어딘가, 그리고 저 바다 끝 어딘가에 감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거기 가서 그걸 가지고 인간에게 가져다 줘야 우리는 그 지혜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로부터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저 하늘 어딘가에 저 바다 건너편에 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과 마음에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지혜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신명기의 비밀을 로마서에 바울이 풀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저 하늘이나 바다에 숨겨놓지 않고 누구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두신 그 말씀이 뭔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저 하늘에 올라가거나 저 바다 끝까지, 저 무저갱 깊은 곳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에게 엉뚱한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을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의지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뜻이 착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내와 합하여가 이 다바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완전한 연합 안에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니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레벨 1을 깨고 그 다음 레벨 2의 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생명 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비결이 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 아니라 그분과 합하여 착 달라붙어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명기 30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에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계신 분입니까? 예요. 구약의 모세 그리고 신약의 바울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 복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무거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요, 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이 되는 거고 이미 얻은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되는 싸움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쉬워요. 그저 생명이신 그분께 다바크,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걸 우리는 강제나 의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멀리 느껴지는 분인지 아니면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기쁨, 그분의 계획을 나는 궁금해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저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찾아와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분을 더 궁금해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하루, 그분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야 하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 도망쳐 숨어있던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던 그 율법의 요구를 몸소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 드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길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과 착 달라붙어 한 몸을 이루는 우리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